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청앞에 교과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영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봄이 되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는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6월 1일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서서히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미 많이 덥습니다. 지금도 덥습니까? 예, 너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9가입니다.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기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 이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중세교회에서 짓밟혔던 구원의 진리들이 하나씩 이제 발표되고 또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 세력에 의해서 단단한 전통의 굴레에 쓰여진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의 회복은 가장 힘겹게 이르러 왔습니다. 네. 왈덴스인, 위클립스 허스, 루터퍼 제세르파, 개혁 장로교, 청교도, 회중교, 침례교, 제7일 침례교로 이어진 이 종교교육의 전통적인 진로에 따라서 아주 힘겹게 회복된 제7일 안식일이 마침내 1800년대에 재림운동에 합류가 되고 또 재림운동을 통해서 재발견되게 됩니다. 예, 1844년 그 실망이 있기 전에 1844년 3월 제7일 안식일 침례 교인인 라헬 오크스 부인이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재림운동에 참가한 감리교 목사 휠러에게 전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최초의 재림교회가 뉴햄프셔 주에서 출현했습니다. 네. 프레벌 목사님의 안식일에 관한 기사를 읽은 재림운동의 또 다른 지도자 조셉 베이츠가 있었거든요. 예, 즉시로 확실한 그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출판물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기초한 확신으로 가득 찬 그의 가르침으로 재림운동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제임스 화이트 내외와 하늘의 지성소 봉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에드슨이 1846년에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죠. 이래하여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가 열리고 십계명이 보관된 언약궤가 공개된 장면처럼 재림운동을 통하여 밝혀진 하늘 성소의 진리와 회복된 안식일의 진리가 극적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집중적인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재림교인들은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있는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또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예. 그 어떤 계명보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진리입니다. 여전히 일요일 예배를 지키고 있고요. 또 안식일의 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하늘 지성소의 율법 가운데서 보존되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결코 폐할 수도 없고요.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법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을 더욱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라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안식일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경배받아야 하는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사단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안식일 진리였는데 이것이 대쟁투의 중심이 되는 진리이기도 하고 1844년 실망 이후에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위기 때 하늘 성소,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일서지입니다. 성소와 율법. 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늘 성소에서 시작되는 대속죄일의 심판을 알리는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서 열려진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의 요한은 십계명의 두 돌비가 보관된 언약궤를 분명히 목도합니다. 네.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의 대속죄일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대속죄일은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네. 모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또 마음을 살피고 모든 일을 금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해 1년 중 하루인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네.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황금 덮개는 시온자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피를 뿌려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 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피를 속죄소에 뿌린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범죄자에게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율법 때문에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지 못하죠. 네.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예.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율법을 변경하거나 버리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무리 발견하더라도 안식일 계명과 그 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점점 우리 삶에서 없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매우 소중하죠. 네.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네. 예. 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교과에서는 존 웨슬리의 설교집에 나온 내용을 소개합니다. 거기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가 전한 의식과 제사제도에 관한 규례와 법률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폐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제사제도는 표상이며 십자가에 희생당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십계명은 결코 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본성을 담도록 창조된 인간 속에 간직되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은 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요. 또 보좌의 기초가 되고요. 또 인류가 가진 그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화해 부인은 마지막 날의 사건들 24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예, 시편의 말씀 속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와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사단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의 백성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껍데기만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사단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따릅니다.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일본의 법을 따라야만 했죠. 그것은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로마 사람들은 로마 법을 지키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그것을 폐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화요소지입니다. 안식일과 율법. 계시록 14장 6절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그 중에 첫 천사의 기별인데요. 7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안식일 계명에 예, 대한 시계명. 내용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예.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라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무한히 사랑하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며 우연히 생겨난 목적 없이 사는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도태되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이번 생은 사람으로 다음 생은 원숭이로 태어나야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없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존재적 갈증에 대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출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평안함과 이 존재적 갈급함에 대한 온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예배하며 또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그리고 20절에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이 있는데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표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남녀가 결혼했을 때 이렇게 서로 둘이를 엮어줄 수 있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잖아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안식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관계적인 문제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한다는 것은 그 존재와 관계를 무시하고 깨는 거죠. 결혼 반지를 빼면 부인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재림교인들은 결혼 반지 자체를 안 하지만 이 한국에서만 안 하지 외국에서는 또 하더라고요. 예, 다 하시죠. 어쨌든 이것은 그들 관계의 표징이기 때문에 너 왜 결혼 반지 안 했어? 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만큼 그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거를 내가 이제 바람 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영원한 언약적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요소지입니다. 짐승의 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우주적 대쟁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용을 돕는 두 존재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등장하고 이 두 세력이 용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 구절들에 나타난 공통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나는 이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 경배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계시록 5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직 창조주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자신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탄 루스벨이 가졌던 그 처음 이 죄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경배의 대상을 두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경배할 대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바다 짐승의 활동을 통해서 이를 이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보면 이 짐승은 때와 법을 바꾸려 하고 예언적 1261 즉 1260년 동안 권세를 행하는 작은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 인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안식일은 존재와 관계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목사님? 일요일 예배죠. 바로 일요일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존재와 관계를 거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사단은 예배의 날을 제칠 토요일이라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다른 걸 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바로 안식일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진리를 향한 종교개혁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승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서지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는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의 호소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은 거짓된 예배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한 타락하고 배교한 종교체제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에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에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또는 사탄 사이에 누구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바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또 짐승의 세력에 대한 충성 가운데 진행되는 마지막 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이러한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가운데 바로 이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반대와 가장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또 날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경배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안식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서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종교개혁 선상에 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졌던 종교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뭐 루터파, 칼빈파 뭐 서로 싸우고 뭐 30년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무지와 어둠에 몰아넣으려 하지만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빛으로 그 종교개혁자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다가올 그때에 주님께서 정말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회복의 근거가 안식일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